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은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응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후들, 특별히 기상의 악화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전조처럼 그 환경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례 없는 한 해가 되었다. 전례 없는 지금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례 없는이 수식어처럼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학자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예고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뉴스 리포터가 돼갖고서 7가지의 지금 기상이변을 제가 잠깐 소개할 거예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먼저는 북극과 시베리아 이상 고온입니다.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러므로 영구 동토층이 파괴돼서 노출되어서 메탄 같은 수백억 톤의 가스들이 대기로 풀려나면서 온난화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그 동면 상태에 있던 세균들이 땅속에서 수만 년 동안 있었던 것들이 살아나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빙 증가와 해수면 상승입니다. 온난화가 되니까 자꾸 그 얼음들이 녹습니다. 그래서 북극해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대서양은 이제 유빙들로 인하여 선박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제주도 2배의 크기의 초대형 유빙이 남대서양의 사우스 조지아 섬에 접근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펭귄들이 물개가 살고 있는데 다 몰살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섬과 해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해변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과 미국의 폭염재해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여름에 40도의 폭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나서 열차의 실내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으면서 승객들이 탈수 증세로 단체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부 지역에는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돼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은 지금
지금 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강력 허리케인들도 남동부 지역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과 인도의 폭우와 홍수 피해입니다. 중국은 2달째 홍수가 있었지. 우리나라도 두 달 동안 있었지만 중국의 피해액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조 6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도는 4개월간이나 이어져서 수천 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2개월간의 이 장마의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 앞으로 최고 기록은 계속 보도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종 슈퍼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어떤 항생제도 내성을 보이는 초강력 슈퍼버그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벌써 변종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영국이 봉쇄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료 백신이 소용없는 그런 것들은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남반구의 혹독한 겨울입니다. 남반구는 사실 북반구가 추워도 언제나 따뜻한 것이에요. 겨울이 와도 온도는 얼어 죽을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반구가 밤낮의 기온차가 40도로 심각한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한파가 올 때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해변에는 펭귄들이 수백 마리가 추위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물고기 60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강물리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분열 징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킬로에 걸쳐서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는 그 길이처럼 폭이 20m, 깊이가 15m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간격은 다시 합쳐질 수 없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갈라져서 분리된 것 같은 거대한 지진 활동의 전조현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가 이제 두 개의 대륙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구는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환경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된 원인은 모두가 다 인간이 배출한 탄소로 말미암아서이다. 인간의 활동 속에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길 원하는 것 속에 일어난 온난화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공해 때문이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던 그 문제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의 피부에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세계 3분의 1 흉년 재앙이 시작되면 떨어지는데 그 환경들은 어느 한날 평안하다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재앙들이 요소들이 준비되다가 그것이 마지노선을 넘을 때 온 세상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예요.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건한 이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다 그러면 그래 이것을 가볍게 보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삶의 이 지구의 마지막 때가 정말 임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거기 재난의 증가, 나라 난리들이 일어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촌 동생이
엊그젠가요? 사촌 동생이 집사님인데 전화했습니다. 오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경 진리밖에 없지 그랬더니 성경도 뭐가 맞는 설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결정적인 최대의 미혹들이 사실은 준비되는 거예요. 그 미혹은 뭡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시대 후 3년 반 때 미혹입니다. 그때는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나타날 때인데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표를 받고 경배하면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행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사실은 적용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 믿음은 마귀가 펼쳐놓은 그물, 미혹의 그물에 정말 선명히 대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이 난무하고 설교가 난무하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종교도 아주 종합적인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쫙 나오면 맞는 것 같고 설득력이 있고 반대의 말이 또 쫙 논리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맞네. 그래서 어떤 리더는 맞아 그거 그렇구만요. 그 누가 또 반대하니까 맞아 그렇구만요. 다른 사람이 또 뭐라니까 그것도 맞네요. 이런 걸 제가 들었어요. 다 맞는다고요? 모른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교회와 신자들에게 틈타는 대표적인 미혹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다시는 타락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틈타는 미혹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회개를 거부하게 됩니다. 성화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교리죠.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딱 견인차처럼 딱 견인돼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견인차가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 견인차를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비유는 진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타락이 없다라고 그것이 진리라면 저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그 다음에 있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뒤로 따라가다가 그만 불가에 몸을 좀 녹이다가 어떤 저자가 예수당이다. 저자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에 그에게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했던 그 충성의 제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입니까? 거짓 믿음, 거짓 교사, 거짓 사상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두렵고 떨려서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 경험을 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성경을 감동하여 기록할 때 선명하게 적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너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보고 계신데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천국 들어가기까지 나그네로 있을 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그 베드로전서고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아멘. 여기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구원받은 후에 그러나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 정욕 가운데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의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살의 영이 늘 오락가락하고 다만 가룟 유다처럼 거기에 자신을 던지진 않았어요. 바다에 던졌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 예수님을 떠난 삶이 뭔지, 그 미혹, 내 정욕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말씀하신 어떤 초기 구원이 아니고 초기 구원, 성화 구원. 그분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화 구원.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면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조심조심 나가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타락이 늘 우리 가까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회방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방학하는 건 어찌 된 일입니까? 방학도 몇 달 아니고 몇 년씩 방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도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 음란한 세대에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한 마지막 때는 바로 마지막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미혹이 있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믿음이 교회에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된다고 하는 것을 능멸하는 사단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의 인본주의의 철학적 종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는 인간 자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갈 순결한 제물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이가 죄 없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탄생한 거예요. 부부관계로가 아니고요. 마귀의 유전으로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성신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순결한 제물 되게 하시려고. 종교다원주의는 마치 혼합된 술,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혼합된 종교. 사상을 넣어서, 인본주의의 지식을 넣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 사상을 넣어서. 그래서 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독교에 이런 믿음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개톨릭은 더 심각합니다. 정추기경, 한국의 추기경 종교다원주의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박상태 아니고 류상태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류상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신대 출신이죠. 그런데 영락교에서도 사역하고 대광고등학교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에 그 학교 한 학생이 학교가 기독교를 강요한다. 대광교에 들어갈 때 이미 거기 기독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도 학교가 기독교를 강요한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류상태 목사님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목회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고대 신화다. 그래서 부인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목사님이라고요. 장신대를 나온 목사님이라고요. 그분 한 분일까요? 아니요. 감리교회도 있고요. 성결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되고 그런 분들이 교단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졸음이 습격하듯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눈치 못 채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번영신앙, 기복신앙은 내 입맛에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심리학적 요소들, 심리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아주 똑똑한 지식이 폭증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최면술 요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마귀의 선악과가 사실 성도들의 영혼 속에 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알 만큼한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 내가 CEO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자꾸 확신해요. 어떤 주일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얘기한 거죠. 너는 쓰레기 줍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니?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니? 어느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성공, 노력해라, 성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유혹일까요? 그래, 맞아.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야.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야. 차지하기 위해서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했지 박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아니 쓰레기 줍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인가요? No! 정말 쓰레기를 줍어가면서 세상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발탁하셨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보다 행복한 분은 찾기 어려울 거래요. 저도 한때는 어느 때는 쓰레기 청소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과 대화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또는 천대박대를 당하면서
지지리도 못 나갔고 저런 일하는구나, 이런 박대도 당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요. 전 행복해요.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요한 웨슬리가 케임브리지 대에 다닐 때 그때 수의를 만납니다. 수의. 그 학교 정문에 수의가 있었는데 수의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추운 날씨인데 아주 별로 따뜻하게 입지도 않은 그가 아주 행복해하면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마음에 의아한 생각이 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해요. 옷은 따뜻하지도 않는 거, 그래도 행복해요. 오늘 식사는 든든히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그런데 그러면 배가 고프실 텐데, 아니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찌 그리 행복하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에 신앙은 깊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경지가 있구나, 이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왜 사람들은 최고, 성공, 1등을 그렇게 추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어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쓰레기 줍는 자가 될 거야? 교수가 될 거야. 교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걸 놓고 기도해 라고 했다면, 만일 그게 자기의 그 명예를 높이는 정욕의 일종이라면 그게 응답이 과연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성실해지고 지혜로워져서 부지런을 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 1등을 모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수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달란트가 다른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된다면, 자, 여러분, 혹시 욕심스럽게 드리는 이 기도들, 번영신학, 기복신앙에서 욕심스럽게 최고, 1등, 그 다음 부자, 이런 것들 놓고 막 기도하는 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 자, 이것이 성경적인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이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성경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우리 형제님께도 마태복음 7장. 7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좋죠. 네? 주신다는데 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그런데 무대뽀로 이것을 아멘 하면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7장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산에서 선포된 거룩한 교훈은 5장, 6장, 7장입니다. 5장, 6장을 말씀하시고 7장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 간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6장을 거슬러 가겠습니다. 6장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6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기도죠. 주님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10년치 양식을 한 번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욕심스러운 어떤 욕망,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7장의 기도 조건이 6장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6장 25절. 자, 25절, 6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조건이 아닌 것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아닌 것.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가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또 말씀하신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욕심껏 구하는 겁니다. 그건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거기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증들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해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걸 먼 돈이라 그러던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방인에 속합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뭡니까? 거기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정결한 심령, 하나님이 정말 의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밖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밖에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염려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는 구하지 말고, 물론 필요성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 욕심스럽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공부 못하는 애를 그냥 넌 1등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영광이 되는 거야. 사업을 모든 사람이 다 사업해서 다 CEO가 됩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CEO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장 11절. 7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냐 그거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병행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앞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욕적인 자기 만족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성령을 주시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을 주시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소유를 팔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시고요. 지난주에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놀랍게 어떤 분은 2개씩 해서 양재의 집 선물, 뇌성마비 장애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저 카드에서 뽑아갖고서 그거를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들어오라고 차례도 한잔 하시라고 하는 걸 현관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아이들에게 더 조심스럽습니다 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나올 때 그거 혼자 못 갖고 가니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갔는데, 나올 때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2-3만 원 정도 내서 하자고 했는데 어떤 분은 막 10만 원도 넘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분 얘기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제가 좋아서 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한 하늘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파적인 믿음, 회개 안 해도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혹되어 있어도 안 되고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번영신학, 기복신학,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야,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거야 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다 부자가 됐습니까? 믿어서 망한 이들이 초대교회에 즐비했습니다요. 그러나 천국을 차지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때의 믿음은 첫 번째는 미혹을 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9절 30절에 29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막 환란의 때에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악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죄악을 저질리게 했던 마귀를 지옥에 던져 가둘 것이고, 그리고는 펼쳐지는 인류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는 자가 복되고 견디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믿는 신앙이 바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주제입니다. 마라나다의 신앙이죠. 마라나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불행을 당할 때 어떻게 그 환난과 불행을 견뎌가고 이겨갈까요? 무엇으로요? 주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현실적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은 그냥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마라나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 평정하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고난을 참아간 이들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조금 피해가고 도망갔던 이들은 심판대에서 다 토하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마라나다의 신앙이거든요. 사실 천국 신앙이 있을 때 참을 수 있고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여러분 잘 지켜도 다 놓고 갈 뿐입니다. 그렇죠? 그 재산을 어떻게 잘 쓰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기까지 재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재산을 다 갖고 그래서 통장이 여러 개인데 통장도 자식에게 안 맡긴대요. 왜냐하면 나 날라갈까 봐.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9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비밀번호 다 기억하신대요. 기가 막힌 진짜 분이에요. 그래서 신비래, 신비. 네? 어떻게 저걸 자식에게 절대 얘기 안 하는데 다 갖고 몰래 탁탁탁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요? 그리고 알리지 못하고 죽은 통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찾으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 광고로 나오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살다 왜 그렇게 죽어요? 수전노, 구두쇠처럼 살다. 왜냐하면 그걸 막 이렇게 나누면은 자기는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신은 돈신이죠. 돈신. 어떤 분이 미국에서 제게 문자로 카톡을 보내줬는데 백신 받으세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그 백신이 미국에서는 지금 맞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내려고 봤더니 나무에 새끼줄로 매단 하얀 신 2개가 그림으로 왔더라고요. 그게 백신이래요. 참, 여러분, 그런 걸로는 우리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욕심 사나워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천국을 믿는 신앙이 초대교회의 순결한 신앙의 그 바탕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과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신자들은 이 신앙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고요. 그래서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래야 교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야 교양적이에요. 다 화평의 종교 아니겠어요? 아주 그런 게 우아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 교양적이고 우아한 걸 다 포기한 분이에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성경만을 믿겠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라 라고 반대했습니다. 왕따 당하셨죠. 그것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가면서 행복과 불행의 조건을 사람 사이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죠. 오늘날 마귀의 전술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전술? 우리 신자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우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어. 이런 거 지워버려요. 에이, 광신도들 같잖아. 글쎄 오실 때 오시더라도 뭐 그런 식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별로 관심 없는 캐톨릭은 종교다원주의라 단체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으면 선행에도 관심이 점점 불순해져 갑니다. 선행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불순한 선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어찌됐든 마지막 때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12절,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다시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사랑의 개념이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정욕적인
이기적 애정을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며 불륜에도 빠지고 애인 하나 없으면 간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읽으실 수 있는 저 끝에서 보이시나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욕망,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맞죠? 돈 사랑하죠. 그리고는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정말 딱 맞는 말씀을 19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정말 여기 오늘날 말세의 모습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구 환경만 말세적 현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강박함들이 생겨요. 아주 완악함들이요. 네?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급한지요. 막 빵빵하다가 차가 앞에서 저게 왜 알짱거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갔고요. 유리창을 발로 차갖고 깨뜨리고 멱살을 잡고 내리고 때려갔고요. 이야, 세상이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행복은 이런 마지막 때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요? 저기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자. 여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또 용서하려고 그러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의식조차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용서하소서. 부부가 새로워지고요. 새로워져. 서로가 작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작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랑이죠. 그 사랑. 당신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창으로 찔고 이런 사람조차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생을 가치롭게 산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산 신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의 짧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에 경찰이 노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매우 초췌하고 가엾은 모습이었어요. 법정에 데리고 온 겁니다. 죄는 빵 한 조각 훔친 죄였습니다. 짱발짱처럼.
너희는 가족들도 굶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먹을 게 없고 점점 그런 세상이 정말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뉴욕의 시장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법은 평등합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머니를 뒤적거려서 $10 지폐를 $10 지폐를 자신의 모자에 담아서 여기 $10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있고 배심원들도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빵을 훔치도록 이 도시 환경을 조장한 이 법정의 여러분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부과하겠습니다. 서기 각자에게 벌금을 걷어서 이 피고에게 주십시오. 모자가 고개 숙인 사람들 앞으로 돌려줬고, 당황해하는 노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자 속에 들어온 돈들 $47 50센트를 손에 받아서 떨리는 몸으로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게 허용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도 부럽고, 그렇게 판결하실 수 있는 그 판결도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법정에 여러 소란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런 손들을 좀 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미혹되지 말자. 현란한 지식이나 요란한 정보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계략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부터 행하던 그 주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던 그 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사소한 것을 지적이나 해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나 내고 그러지 말고 오래 참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과 아집이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엄청 교만한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마지막 때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뤄 가시는 분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며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향해 나의 주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걸 보았겠네.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위하신 크신 사랑을 기쁜 찬송 아멘. 나의 주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손에 그걸 보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그걸 보아. 이제 맘만 모르고 우리 기도합시다.